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로 우리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도 놀라운 차원이 다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리를 그렇게 걸어 오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단번에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하여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급하게 자리를 떠나십니다. 단지 떡 몇 개 더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열광적인 환호를 좀 더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한 아쉬움을 삼키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심한 파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응급처치를 하면서 간신히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고 있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25절에 나오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춥고 또 캄캄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배를 출발해서 지금 새벽까지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거친 풍랑을 맞아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배고픔과 피곤함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득 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못 견딜 것만 같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산책하듯이 천천히 오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하게 빨리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살에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급하게 무리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루 전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로운 모험을 시도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파도가 아주 거칠기 때문에 잘못 물에 빠지면 곧장 배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서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던 그때에 거센 바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목했던 시선을 놓치고 그 거센 바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서워서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갔고 다급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당겨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주변의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바다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면 담대하게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급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바다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배로 들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폭풍우를 맞으며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삶이 두려워지고 막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오래도록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내가 너희를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용기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거센 풍파 속에서 두렵고 절망하고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혹여라도 정말 그 물속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